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말라 러년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진 역사상 중요한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법적인 시각 장애인 육상 선수라는 겁니다. 이 선수가 9살 때 희귀 유전 질환인 스타가르트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법적인 실명 상태로 되는 건데 정면의 사물은 볼 수가 없고 희미하게 흑백으로 형체만 인식하는 정도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처음에 그 장애인 패럴림픽의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100m, 200m, 400m 그리고 다른 종목까지 패럴림픽 무대를 이렇게 압도하며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됐죠.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일반 올림픽을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반 육상 경기 1500m 도전해보고 7종 경기도 뛰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일반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마음으로 그 육상 경기 800m로 전향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돼요.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뛸 때 경기를 할 때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윤곽에 집중하고 앞지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앞에 선수가 보이지 않는 마지막 구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보일 수도 없고 거의 아무도 식별할 수 없고 자신이 마지막 직선 코스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도 트랙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끝까지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훈련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나운서와 관중의 소리를 듣고 결승선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00m 눈이 안 보이는데 8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가 결승선이 될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눈에 보기에는 미래가 흐릿한 윤곽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이게 믿음의 경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에서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롯의 주저함과 머뭇거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롯을 신실하게 구원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롯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우리가 거해야 할 마지막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길이 안 보이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명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실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의지의 충돌.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천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서고 천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앞에 15절 시작할 때 동틀 때라는 말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재촉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롯을 막 다그치고 강하게 막 밀어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원래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런 표현이 원래 너에게 속한 너가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급한 구원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롯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가 정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급박한 명령 속에 지체한다는 건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상태였다는 거죠. 자신도 이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발길을 돌려야 할지 막막하고 순간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소돔에 대한 미련과 욕망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신도 모르는 머뭇거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큰 힘이 충돌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 안에 욕망이 남아있는 욕망이 강하게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 앞에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부딪히면서 스스로 구원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절대로 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실 때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손을 강조합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든지 그 안에 소돔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성 밖으로까지 나오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비를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롯이 한 것은 그 머뭇거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붙들으셨대 자기 손을 맡긴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손을 붙들고 이끄시니까 거기에 맡기고 끌려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달라서 내가 더 거룩하고 차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고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과 관심과 욕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강한 손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에게 온 구원이 좀 당연하게 온 것처럼 여겨지면서 또다시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무감각하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의 시선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의 손을 기억하는 데서 소망이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뿌리 내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구원으로 이끄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는지 그 기억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붙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17절을) 보시면 우선 하나님은 롯과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보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첫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머물지 말라. 마지막으로 첫 번째하고 똑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 밖으로 이끌어낸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산까지 도달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함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머뭇거리는 롯과 가족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선 멸망하는 성 밖에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구원의 산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산에 닿을 때까지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주목하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소돔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소돔에 다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나 의지를 빨리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머물지 말라는 지금 너무 급박한 구원의 타임이니까 그 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돔 성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까지 가는 사이에는 평원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달려올 때까지 이렇게 평원을 달려서 산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은 구원을 향해 가는 시간이지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소돔을 향해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산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지는 출애굽 자체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독착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게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손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롯이 그 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소돔 밖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구원까지 이르지 못할 거라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롯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작은 한 성읍을 보고 거기까지만 도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롯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산까지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성읍까지는 자신이 갈 수 있고 생명이 보존된다는 생각이었죠. 21절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2절에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물론 롯의 연약한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은 믿음으로 건너야 할 평원을 그 믿음에서 실패한 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그 산성에 믿음으로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 있고 그곳이 우리의 산성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이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마음이 안주하고 방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그 산성을 향해서 이 땅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 소망과 열심을 이 땅에 집중하거나 주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소망을 이 땅이 대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통과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6년 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예배 집회를 인도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투병 중에 수술하시고 본인도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암 환자분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된 거죠. 이때 그 설교 제목이 믿음의 가오였는데, 본인이 진짜 암을 겪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실제로 받고 아프고 나니까 환자분들의 마음과 고통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 이 예배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대단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본인이 투병 중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이나 아픈 중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환우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갈급해하거나 혹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소망의 자리. 본문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롯의 아내이죠. 26절에 돌아보다는 아까 전에 나왔던 17절에 돌아보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고 소돔 성 밖에까지 끌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롯의 아내는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몸은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밖에까지 왔는데 롯의 아내의 존재의 뿌리와 마음이 소돔에 있었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아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몸이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소돔의 심판과 롯의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본 것이 롯의 아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본 것은 소돔에서 살았던 부유함과 여유와 풍족함이 자신에게 전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롯의 처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이 땅을 안타까워하고 한순간 영원한 소금 기둥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소돔은 철저히 멸망하고 그 와중에 롯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마지막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구원이 임하기를 중보기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는 소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롯과 아브라함의 소망이 달라지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약속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신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애쓰면서 키우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기도와 말씀과 양육으로 그 신앙을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기도를 많이 의지합니다. 평생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평생 들어왔던 말씀과 평생 배워왔던 신앙 모습이 자신의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꼭 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 결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믿음 없는 모습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매 순간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차지하며 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쫓아만 가는 신앙은 쫓아갈 때 나오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걸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쫓아가고 바라보고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약속의 핵심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그 자리를 이제는 주도적으로 그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른 말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르심의 상을 모두 다 누리며 차지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구원의 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강건하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산성,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붙들고 이 땅에 매이거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이제 끌려가고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도적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